여기서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끊고 다시 해야 되죠. 네. 예. 아이고, 스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시라고 하고는 여러분도 차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차도 마시면서 수다도 즐거운 수다도 떨고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죠. 100페이지는 3학입니다. 세 가지 배움. 수행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3학입니다. 3학은 계학, 정학, 해학입니다. 그래서 또 따라서 해보십니다. 계정해. 계정해. 한 번 더 하십니다. 계정해. 계정해. 부사님들이 보통 이제 낮에는 법회에 참석하셔서 불공을 같이 하실 경험이 기회가 있지만 예불을 참석하실 기회가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아침 저녁 예불 중에 예불문 중에 5분 향례라고 하는 예불이 있어요. 예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2, 30년 동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나 공통적으로 하는 예불이 5분 향례라고 하는 예가 있는데 그 연불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계양 정양 해양 이게 바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의 향기, 정의 향기, 해의 향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학, 계로 배우는 학문, 수행, 정으로 하는 수행, 해로 하는 수행, 계정해 3학입니다.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증상계학, 증상심학, 증상해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3학을 배우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끊어져서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은 아시죠?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익숙하기 위해서 더 해보십니다. 탐진치 삼독. 삼진치 삼독. 네, 탐진치 삼독. 삼진치 삼독. 네,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 진, 성내는 거. 치, 어리석은 거. 탐진치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몸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를 중생으로 병들게 하는 게 탐진치 삼독인데 이 삼독을 무엇으로 치료를 하느냐? 계정해 3학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탐심, 욕심을 내는 것은 계로 치료를 하고 진심, 성을 내는 것은 정으로 치료를 하고 치심, 어리석음은 해로 치료를 한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계정해 3학으로 치료한다. 치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학을 배우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끊어져서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 3학의 수행이 깊어지면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계의 완성을 통해서 탐욕을 끊게 되고 정의 완성을 통해서 성냄을 끊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의 완성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끊어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3학은 계의 완성을 시작으로 해서 선정의 완성, 지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계정의 3학은 1층, 2층, 3층으로 간다. 계가 없으면 정과 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층 없이 2층은 못 짓잖아. 지을 수가 없고 1층 안 올라가고 2층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정해는 사다리와 같고 우리를 해탈, 열반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와 같고 계단과 같은 것이다.
경전에서는 사막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성자의 계위, 성자가 얼마큼 성인인지 성자의 계위. 학생도 1학년부터 6학년이 나눠져 있잖아요. 대학생이라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성자도 계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막을 얼마큼 닦았는가에 따라서 계위의 성자, 성자의 계위가 정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막은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계와 정과 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다리 보면 밑에 사다리하고 중간 사다리하고 윗부분의 사다리는 하나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어요.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계속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야 옥상에 올라가지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인데 계는 이른바 불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익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건 하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고치는 것이 계예요. 그래서 계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계고 율은 해야 될 걸 하는 게 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싸움질을 하면 안 된다. 학생은 숙제를 해야 된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출석을 해야 된다. 얼마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율인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승려로서는 이런 거예요. 승려는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 하면 안 된다.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일반적인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짓말도 물론 잘못이지만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요즘 애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선의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나쁜 거짓말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 저는 물론 그런 소리를 안 하지면서도 스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종교에서 보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재림한 예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요새 문제 일으킨 여러 그런 사이비 같은 단체들은 보면 영생교, 자기가 예수, 재림한 예수다. 영원히 산다 그러고 자기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휴거라고 옛날에 20세기 말에 휴거라고 있었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 휴거한다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 많잖아. 왜냐면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있는 게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 팔고 딱 털어놓고 다 휴거라고 들어갔는데 하늘로 안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휴거를 주장한 사람은 채권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죄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나는 휴거를 믿은 사람이다. 나는 믿었는데 내 신념을 믿었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사실은 그거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25년짜리 국채를 잔뜩 산 거예요. 몇 억어치를 산 거예요. 국채. 그럼 무슨 소리예요? 휴거를 안 믿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기죄로 감옥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뭐예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한 재림이 아닌데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거짓말이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은 우리들은 그런 거죠. 일체의 성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자들은 일체의 성행위가 금지된 게 아니라 자기 파트너 아닌 사람하고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자기 파트너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은 성행위를 해도 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등등. 그래서 3기의 5개가 있죠. 3기는 불법승 삼보님께 그이 하는 것도 기이고 그 다음에 5개는 살생, 투도, 거짓말, 음주, 살생, 투도, 살도, 음행. 즉 뭐냐면
자기 파트너 아닌 사람과의 문란한 성행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신 것이 계이고, 불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을 제정하신 게 율입니다. 그래서 계율인데, 이건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으로서 혹은 뭐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예요. 계. 그래서 규범인 거죠. 규범. 불자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범을 하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술 먹고 바람을 피고 아우 저 사람 파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는 그렇고, 그다음에 정은 이제 두 번째 정은 선정을 말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떠나 사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선이 이제 제1선부터 해서 4선까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지금 우리는 나의 선정이 제 초선이냐 2선이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라 우선은 저는 늘 그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느낌이 불편할 때, 내가 불안할 때,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공포스러울 때, 그럴 때 바로 선정이 딴 게 아니라 아까 신수십법, 나의 몸을 관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관찰하고, 마음이 내가 소신병이 일어나고 이 소신병이 일어나고 그러나 화가 일어나고 있어 화뚜껑이 열리려고 하는구나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공포스럽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상대방도 쟤 때문이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 사람도 저 어리석음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저 화가 또 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저 열등감이 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저 욕심이 또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관찰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몽둥이로 맞았으면 내가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몽둥이를 관찰해야 돼요. 이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인지.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피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곳으로부터 맞았는지는 알긴 알아야 돼요. 왜 때렸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 피하든지 싸우든지 참든지 봐주든지 복수를 다짐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번뇌스럽게 하는 나의 느낌과 상대의 대상까지, 그 물건까지, 그 상황까지 냉정하게 차분하게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제가 일반적으로 불자님들이 생활불교로서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서 다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럴 시간을 가질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깨달음을 얻었지 이렇게 하고 앉아서 그렇게 나는 몇 선을 성취했는가 이렇게 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낮게 봐서가 아니라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는 걸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념처를 제가 늘 권합니다. 사념처, 아까 신수신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념처가 그냥 조도품이라고 불교 교리에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념처를 늘 관찰하시면서 살면 여러분의 번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는 지혜인데, 불교에서 말할 때 지혜는 뭐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본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는 어느 보살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손자한테 뭐를 하다가 할머니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 왜 하는데? 뭐 하는데? 기도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우리 이쁜 손자 누구누구가 지혜롭고 어떻게 복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복된 건 알아, 애들도. 복은 아는데 지혜는 뭔지 모르는 거야. 지혜가 뭔데?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유치원 선생님 말 잘 듣고 고루고루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히 그런 5-6살 먹은 손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그러면 불자들이 말할 때 지혜롭고 할 때 지혜가 뭐냐? 정답은 이겁니다. 사성제를 아는 게 지혜예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 불교의 지혜는 정답이 뭐라고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 그럼 사성제는 뭐겠어요? 앞에 우리 교리 시간에 지지난주 한 달 전쯤에 열심히 했습니다. 입에입도로 해보십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 한 번 더 하십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고집멸도 이 사성제법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 처음으로 설법하실 때 사성제를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니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가장 간절한 얘기. 그래서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 그럼 대표적으로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간단하게 더 나옵니다. 자,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는 뭐냐? 고통과, 이게 바로 고집멸도의 고예요. 고통과 맨 아랫줄. 고통과,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셔도 좋아요. 고통의 원인, 이게 집이에요. 고집멸도 중에 집.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게 바로 멸이에요. 멸. 소멸로 이끄는 방법, 이게 도예요. 그래서 고집멸도 그러면 한자를 말한 거고, 내용을 설명을 하면 고통과, 이게 고통의 원인과 이게 집, 고통의 소멸과 멸, 소멸로 이끄는 방법, 도예요. 고집멸도.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가 제가 지금 저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색깔을 해드리는 거 더 안 보이네요. 흰 쪽에 있는 거 보이는데 여기 배경이 푸르스름하게 있는 거 덜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거는 두겠습니다. 결국은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개정이해 사막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럼 개학은 뭐냐? 계율을 준수하는 것. 자기 통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 맞죠? 개학이라고 써있죠? 개학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한문으로 써있고 한글로 써있고 그렇겠죠. 두 번째는 정학, 세 번째는 해학. 그럼 두 번째 이제 정학은 뭐냐? 사선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정신 집중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사선정 그랬는데 저는 사선정보다 저는 사념처를 권하고 싶어요. 사선정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사념처를 통해도 사선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성제를 권하고 싶어요. 아니, 사념처를 권하고 싶어요. 신수시법. 나의 몸과 느낌과 내 마음과 상대를 늘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것. 해학은 이제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다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계율을 준수하지 않고 선정 수행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정 없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안 된다. 즉 1층을 안 올라가고 1층 계단을 통하지 않고 2층을 못 올라간다. 2층 계단을 안 올라가고 3층을 못 올라가는 것처럼 기정해.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마음 집중을 하고 그래야 사성제를 바로 이해한다. 이게 지금 3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절제, 자기 통제라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참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약인 거.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관, 막 흘러들고 있으면 계속 흔들고 다니면 뿌여니까 어때요? 딱 놔둬야 돼요. 집중을 해서 놔둬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 번뇌와 지혜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와 지혜가 섞여 있어요. 번뇌와 지혜가 섞여 있어서 지혜만 있으면 부처님이고 번뇌만 있으면 아주 어리석은 중생인데,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거기 지혜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이제 지혜가 나와서, 지혜가 뭐냐, 사성제를 바로 안다 그랬는데, 즉 뭐냐면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사성제가 이해가 안 돼. 정말 첫 번째가 고통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성제 고진별도잖아요. 자기 통제를 안 하는 사람은 고통을 잘 못 느껴요. 뭐냐,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인 줄 모르는 거죠. 고통 속에 있어도. 예를 들면 똥통에 있는 구더기는 그게 똥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지가 뭐가 묻은 놈은 모르는 거예요. 저 묻은 건 몰라. 남 묻은 거는 보고, 겨가 묻었느니 얼룩이 묻었느니, 그래서 똥 묻은 놈이 남 겨 묻은 거 나무란다라는 말이 그건 거죠. 자기 통제를 안 하는 사람, 자기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 속에 있어도 고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취한 사람은 안 취했다 그래요.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해갖고, 뭔 소리야, 안 취했어! 더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성질 내는 놈은 성질 사나운 놈, 지가 성질 사나운 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욕심 많은 놈은 욕심 많은 줄 몰라요. 이게 왜 욕심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아는 게 고통인 거예요. 나는 참 욕심이 많아서, 나는 너무 욕구가 많아서, 나는 화를 잘 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저때, 이건 제 얘기만 맨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애, 그 도하영이, 장윤정이 딸, 도하영이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뭘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가족이랑 아빠랑 오빠랑 같이 어디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펜션에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찜질방에 들어가니까 그 찜질방에 계란 있고, 찜질방 계란하고, 찜질방에서 가장 잘 먹는 게 계란하고 식혜라면서요. 그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엄청 먹성 좋으니까 먹으려고 대들으니까 아빠가 스톱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준 미션이 뭐냐? 제가 요즘 참을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참을성, 인내심을 기르는 게 그날의 주 미션이야. 그래서 2분짜리, 흘러보면 2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을 참는 거야.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연우는 꽤 크니까 잘 참아요. 야는 못 참겠는 거야. 먹고 싶어. 막 먹으려고 막 낼름낼름 하니까 아빠가 뭐라 하냐면, 그 이전에는 템플스테이를 간 거예요. 거기서 참아야 돼. 그런데 그냥 못 참고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참아야 돼.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더니 못 참겠으니까 안 참아 그러더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영이 먹고 싶으면 먹을 거면 먹어. 그런데 아빠가 실망할 거야. 이러니까 참더라고요. 참아가지고 이제 2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식혜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계란을 먹으려고 하니까 또 아빠가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2분짜리 모래시계를 또 엎어놓은 거예요. 다시 2분이 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2분 안에 까고 2분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우는 2분 안에 까서 먹었어요. 근데 얘는 까는데 2분 걸린 거예요. 꼬맹이니까. 까는데 2분 걸려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 2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 뺏었어. 뺏어 여기다 먹으면. 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이제 까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뺏기니까. 그래도 2분 참아야 돼. 다시 2분을 참았다가 먹으니까 얘가 그걸 먹는 순간에 눈이 뿅 가더라고요. 눈이 뿅 가. 황홀해서. 너무
가고 있더라니까. 황홀해서. 얘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 달다. 달콤해 이러는 거야. 계란이 달콤하대. 그게 뭐냐면 자기 절제를 통했기 때문에 달고 맛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식혜를 먹고 들어가자마자 당연하게 아빠가 까주는 계란을 먹었으면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맛이었겠지. 그냥 그 맛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은 자기 절제를 통해서 느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행복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실제로 고통이 커져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성질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면 뭐가 되겠어요? 개차반이 되죠. 개차반이 되죠. 그래서 화 문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게 객관적으로 힘든 게 화 문제예요. 화. 욕구는 그렇게 이제 어쩌다가 아주 심하게 말도 안 되는 그 남을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적절한 욕구가 있어도 어느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참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자꾸 구애도 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아무 여자는 막 달라들어서 건드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그걸 아주 못하는 아주 나쁜 놈이나 이제 아무나 건드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욕구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욕구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하기 싫은 숙제도 하고 하기 싫은 시험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돼요. 근데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사람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화 문제예요. 화는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뜻에 다 맞춰주는 사람이 없고 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화학 문제가 가장 오래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번뇌 중에. 그럴 때 바로 그거예요. 화학 문제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는 것과 부리는 것. 성질을 참는 것과 성질을 부리는 것. 이 둘 다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성질을 내고 싶은 대로 내리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 돼요. 욕먹고 못되고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성질을 다 참으면 참 착하다 소리는 듣는데 화병 나는 거야. 안으로. 옛날에 좋은 며느리 소리 들으려고 참고 참다 보면 며느리들마다 화병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는 것도 아니고 부리는 것도 아닌 게 뭐냐? 내가 화가 나고 화나는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우고 있으면 나는 며느리일 때는 화를 내는 시어머니만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충분히 말대답을 못해서 속으로 미어 터지고 이런 개념이 화병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관계에서는 보면은 서로가 다 답답하고 힘든 거죠. 저 며느리는 내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손 잡아먹으면 귀신만 그러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손 잡아먹으면 귀신처럼 대답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미련 곰튀기 마냥 말을 안 한다고 그러고 대답을 퉁방퉁방 하면 뭐라 그래요? 말대꾸를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대꾸 한다고 뭐라 그래요. 제가 저희 사장님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스님 다른 스님이 오셨어.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잘 듣는 편이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누구 스님이 참 좋겠어. 저렇게 도윤이 같이 뭐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뭐 솜씨도 좋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이러면 그 스님이 아이고 스님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쟤 때문에 속 썩는 거 어따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도윤이가 뭘 그렇게 스님 속을 썩인다 그래? 그럼 뭐라 그러냐. 제가 말대꾸를 하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딱 말대꾸를 하면 아주 딱 속을 뒤집는 애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래 그러면 그냥 말대꾸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참는 거죠. 또 어느 날 다른 스님이 또 왔어.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도 생각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유, 난 누구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미련 곰탱이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아주 속 터져 죽겠는데 스님은 얼마나 좋아. 도훈이는 그렇게 곰탱이는 아니잖아. 뭐 어쩌고 한 거야. 곰탱이가 낫지. 저게 눈을 땡그랗고 말대꾸 할 때마다 힘들어. 그랬잖아. 이번에 말을 안 하면 뭐라고 그러냐. 저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눈을 쫙 내려꺼 그 입을 딱 따르고 나 속을 뒤집는 애야. 이러시면 눈을 쫙 내려깔고 입을 딱 닫고 나 속을 뒤집는 애야.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을 따박따박 했다고 뭐라고 하고요. 말을 안 하면 눈을 착 내려깔고 입을 딱 뽀하고 속을 뒤집는 애야. 그러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은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 말대꾸를 해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형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그래도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형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님 그게 아니에요. 형님은 너무 뭘 모르셔.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참아도 그냥 조용히 참으면 되는데 무시하면서 그런 거야. 아이고 형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뭐라고 했더니 말대꾸를 한다고? 뭐 눈을 떼그렇게 떴다고? 그래 그럼 안 쳐다보고 말 안 한다. 말 대답 안 한다. 하거나 말거나 뭐라고 하건데 하는 말도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로 지나가라 하고 탁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때 말을 안 해도 조용히 해도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듣고 순하게 있는 거하고 모습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참아도 병이고 참으면 병이고 성질을 내면 어른한테 하면 말대꾸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랫사람한테 하면 야단을 많이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단을 많이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차라리 뭐라도 말을 해주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사람을 힘들게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지. 근데 말할 때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차분차분하게 너는 이런 걸 잘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러면 괜찮은데 너는 이게 문제야. 너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때껏 뭐 배운 거야?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하느냐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들 보는 것처럼 누가 엄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는 걸 보는 것처럼 아이고 저 며느리는 좀 억울하긴 하겠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보면 못된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괴롭히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시어머니는 못되기도 했다. 저기 며느리를 괴롭히나. 아이고 저 며느리 저거 찾고 사느라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는 거고. 거꾸로 요즘 또 못된 며느리가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시어머니 구박하고. 네. 아이고 너는 안 늙냐. 저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하냐. 이러면서 보는 것처럼 내 상황을 그렇게 바라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면 뭐가 되느냐. 아 나는 지금 화날 만한 상황에 처했기는 하구나. 그렇다고 화를 낸다고 뭐 어머니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가 남들한테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내가 오늘은 져준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인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쩌고 이러면서 하면은 져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병이 생기는 거죠. 화병이 생기는 거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기를 남들 바라보. 부부싸움 하면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입장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입장이 바뀌어져요? 남편이 부인이 아닌데 어떻게 부인이 입장이 돼요? 입장 바꿔 생각 못 해요. 근데 남들 싸우는 거 보면 알아. 보면서 아이고 참 어지간하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만 곱게 하면 될 텐데 왜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미움을 받나.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고 솜씨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끔 뭐를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런데 그걸 말 한마디를 저렇게 야박하게 해가지고 공을 다 날려먹네? 남집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하면은 아이고 저렇게 다 가진 사람이 하나 못 가졌다고 하는 거.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어딨나. 세상에 성격 좋고 건강하고 돈 좋고 인물 좋고
좋고 집안 좋은 사람이 끄지는 결혼을 왜 해? 뭐는 좋지만 뭐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지는 뭐 그렇게 잘났어 이런 것처럼 다 잘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너는 그게 부족하고 너는 그게 부족하구나.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고 저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저기는 욕심이 많은데 이루지는 못하고 나는 성실하긴 한데 더 발전하려는 생각이 없고 하나 등등 뭐가 부족한 게 있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면 그렇게 팍 내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나쁜 주인공들은 되게 어렸을 때 무슨 폭행을 당했던 기억, 어렸을 때 미움받았던 기억, 어렸을 때 뭐 파양당했던 기억,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 거기에 매여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나도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다 갖추지 못했던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러는구나. 저 사람도 그런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도 형제지간인데 늘 맞으라고 책임감을 주고 잠자라고 책임감을 줘서 그 책임감이 평소에 무거웠나 보구나. 저 사람은 작은 아들이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늘 큰 형만 챙기고 큰 사람만 챙기고 이 사람은 섭섭하고 늘 찌꺼기만 받아서 쓰고 찌꺼기만 받아서 먹고 형 거 내려받기만 하고 형만 우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게 열등감이 있었나 보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냥 당신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뭐가 모자라? 형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형만 다 주고 형만 다 가르치고 당신은 그러고 당신은 주워왔어? 이러면 열등감에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나의 삶을,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제일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제일 많잖아. 그것처럼 내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인데 거기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도 나오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도 나오고 주인공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도 나오는 것처럼 나의 상황을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남 구경하듯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화가 나지도 않고 화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부릴 일도 아니고 참을 일도 아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잘 바라보자. 나도 바라보고 상대방도 바라보면 그 화가 나던 일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성자의 계위, 성인의 계위입니다. 총기불교에서는 성인의 계위를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류, 두 번째 일례, 세 번째 불환, 네 번째 아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강경에 보면 이제 예류, 일례, 불환, 아란이 나옵니다. 설명을 할 때 중간중간에 나와요. 금강경에. 근데 그냥 부를 때는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나와요.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뭐냐면 소리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소리를 옮긴 거예요. 여기 예류라고 나온 것은 우리는 금강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수다원. 일례자라고 나오죠. 두 번째 사다함. 일례자라고 나오는 건 사다함. 세 번째 불환이라고 나오죠. 불환자. 이거는 아나함. 네 번째는 똑같이 아라한이에요. 이 아라한은 한문으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성인론을 사과 혹은 사문사과라고 합니다. 사문사과란 출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4가지 결과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각각의 성인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를 덧붙여서 사향사과라고도 해요. 이게 제가 우리 전에서 초기경전을 제가 성전을 읽을 때 보면 저는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자비경하고 자비경이 1페이지, 그 다음에 길상경이 2페이지, 3페이지를 읽는데 그 뒤에 보배경이라고 나와요. 있어요. 근데 그 보배경은 좀 길어서 제가 자주 안 읽는데 거기에 보면 사쌍으로
사상으로 8배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 사양사과인데, 사양사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1학년하고 6학년은 많이 달라요. 중학생 1학년, 3학년은 많이 달라요. 그들의 지적 수준도 많이 다르고 필요한 부분, 공부하는 부분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4단계인데 그 4단계를 시작한 사람이 있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학한 사람하고 졸업 단계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학할 때의 단계는 향이고 졸업할 때의 단계는 과예요. 그래서 사양사과예요. 사양사과지요. 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에서 수다원이 향, 즉 수다원에 막 입학한 사람, 막 들어간 사람. 수다원과 그러면 뭐냐면 수다원을 마친 사람. 즉 학교로 따지면 1학년 입학한 애는 향이고 졸업반에 있는 데는 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양사과란 거예요. 사과서를 전하는 경전의 내용을 보면 제가자, 즉 세속생활을 하는 자는 불환까지만 성취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아라한은 되게 어렵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제가자도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까지는 된다. 근데 아라한은 제가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나오기도 한다고 지금 여기 설명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전에서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깨달음, 즉 아라한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10결, 10가지 번뇌를 끊어야 한다. 이거 10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유신, 의심, 계금취, 욕탐, 진해, 색탐, 무색탐, 만, 도거, 무명인데요. 여기 이제 그냥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예류자는 즉 막 시작하는 게 이제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저는 이걸로 외워서 예류, 일례, 불환이라고도 불례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하여간 지금 여기는 지금 그냥 읽겠습니다. 자, 예류자는 유신견, 의견, 계금치견 앞에 있는 3가지 번뇌를 끄는 사람이고 일례자는 뒤에 있는 3결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성냄과 무명은 아직 남아있는 성자고 불환자는 3결과 함께 욕탐과 진해를 제거한 성자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탐진치가 탐심을 완전히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없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탐심이 저 끝까지 없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진심, 성내는 것도 요만큼 성내는 걸 참아서 진심이 없어지다가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에 얻어야 완전한 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도 성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좀 우리가 성인 군자 좀 점잖하게 잘 닦은 사람은 웬만한 일에 화를 안 내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아이고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저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이 저 착한 사람이 화를 낸 거 보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아무 데나 성질 내는 사람 있죠. 걔 아무 데나 성질을 내놔서 뭐 상황이 뭐 어떤지 알 수가 있어? 이런 것처럼 성질을 아무 데나 부리는 사람이 성질을 부리는 거 그냥 그런 건데 조금 닦은 사람이 성질을 잘 안 내는 사람도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닦아나가면 웬만한 일은 화를 안 내지만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일에 화가 안 나요. 어떠한 일에도 화가 안 나는 이게 단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되고 나면 일체의 어떤 탐진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욕심이 나지 않고 더 이상의 성질이 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단계를 지금 막 이게 뭐는 없어지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일수록 점점점 조금씩 더 욕심이 줄어들고 화냄이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그렇게
올라간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아라한이 되면 모든 탐진치가 없어져서 일체의 번뇌가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지난번에 열반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유효열반, 무효열반 설명한 적 있어요. 열반,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게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없어진 거예요. 즉 아라한이 되면 열반을 얻은 거예요. 열반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열반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열반, 유효열반이 왜 생기는 거냐 그 얘기예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몸이 있잖아. 몸인데 누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발로 걷어차. 아프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성질이 안 난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찾는지. 제가 어리석어서 사람 구별을 못 한다든지,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어서 엉뚱하게 나를 찾다든지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걷어차도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라한도 걷어차면 아프긴 아프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잖아요. 인간아 나를 왜 때려? 아프지 않아도 몸으로 때리지 않아도 화가 나잖아. 눈만 쳐다만 봐도 인간을 왜 쳐다봐? 이러고 화를 낸다. 근데 아라한은 쳐다보면 나쁜 눈길로 쳐다봐도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아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자면 상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느낌은 있는 거예요. 느낌은 있는데 우리는 느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뭐 하자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는 잠도 못 자서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하자고 무슨 영화를 보자고 잠도 못 자고 이 짓을 하나.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지를 키웠는데 지가 이 공을 하나. 내가 이렇게 해가면서 살림을 같이 읽었는데 저 인간이 내 공을 아나. 저 혼자 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잠을 못 자는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라한은 뭐냐면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나면 끝나는데 우리들은 뭐냐,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살아.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렇게 돈을 아끼더라고. 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 저 인간은 내가 아끼면 뭐해. 저 인간이 돈 한 입에 다 털어먹는 걸.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가 10,000원짜리를 먹고 싶은데 못 쓰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을 벌벌 떴는데 그때 그 인간이 1,000,000원 날려먹고 저 인간이 1억 날려먹은 거가 생각이 나면서 인생이 무상해지고 삶이 헛하게 느껴지고 삶이 헛헛하고 갑자기 다른 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어지면 고통이 그래서 적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원인을 아니까. 번뇌가 번뇌를 불러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가 번뇌를 불러와요. 자꾸. 배고프면 그냥 아이고 배고파서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나는 지금 병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아이고 배고파 내가 무슨 내가 복을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아니 그냥 먹을 건 있는데 내가 지금 밥을 못 먹는구나. 배 나올 때까지는 좀 참아야지. 저기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밥 못 먹고 가는 거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검사를 받아서 병이 없으면 참 좋은 일이고 병이 있으면 빨리 알아내서 치료를 하면 되고 병을 검사를 하자니 밥을 굶어야 되고 그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 병이 생기면 어떡하면 좋고 병이 없으면 병도 없는데 이거 괜히 굶고 괜히 검사하는 거 아니야? 괜히 돈 날리고 몸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속상한 거예요.
낫죠? 검사를 하고. 보험 괜히 든 거 아니고? 보험 날리고? 보험 들어서도 병원 안 가는 게 남는 거지, 뭔 소리예요.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보험은 맨날 11만원씩 내고 이게 무슨 헛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1만원씩 내고도 병원을 안 가는 게 나은 일인 거죠. 어쩌다 병원을 가게 되면 뭐예요? 아이고 11만원 낸 게 안 아깝구나. 덕분에 내가 1,000만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나는 돈을 300만원만 냈고 제가 의료보험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이 내지 재산이 많지도 않아서 많이도 안 냈지만 병원을 안 갈 때는 병원을 안 가니 좋은 일이고 내가 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좋고 내가 병원을 가서 도움을 받으니 아이고 도움을 받아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거꾸로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병이 나가지고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병원을 맨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약은 먹고 수술은 받고 내가 업에 집중해가지고 이러면 인생이 괴로워지는데 내가 평생 국노릇하느라고 나는 씹다 가고 뭣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서 막 무슨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떴다고 내가 못하는 게 있을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덕분에 그래서 취업해서 하는 고통도 안 겪었고 취업하더라고 꼭 굳이 1등 하려고 바둥바둥 거지르지도 않았고 평화롭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고 덕분에 또 이렇게 잘 살았고 근데 병이 나도 나야 뭐 처자식 걱정하는 남편이 있나 뭐 먹여 살려야 될 처자가 있나 걱정스러운 손자가 있나 뭐 그냥 내 몸이 치료가 되면 참 좋고 안 되면 말고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걱정은 이래. 세상에 뭐 나만 걸리나? 세상에 병에 누구는 걸려도 되고 누구는 걸리면 안 된다는 게 있나? 대개 안 걸린 사람들이 그 생각부터 안 돼요. 내가 왜? 내가 왜? 근데 내가 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걸릴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걸린 거지.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의사도 죽고 의사 아버지도 죽고 의사 부인도 죽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수도 있지만 번뇌가 번뇌를 일으켜서 내가 나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중생들은 참 많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서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점 깨달음을 얻을수록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제3자 바라보듯이. 그러면 감정이 감정을 자극을 해서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욕심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덜 화나고 탐진치 덜 욕심나고 덜 어리석어진다.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면 일체의 욕심과 일체의 성내는 것과 화와 일체의 어리석음이 다 없어져서 완전히 평화롭고 완전히 지혜로운 상황이 된다.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법은 8정도 6바람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6바람일 중에 마지막 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마하 반야 바람일. 제가 그래서 8정 6바람일 성불도라고 만드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아라한 보살 불이 끝에 나와요. 그래서 아라한부터는 제가 만든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놀다가 마구니가 나오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두고 깡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거꾸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아라한 이상이 되면 불태전 뒤로 물러나는 게 없고 왜냐면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시 어리석어지진 않아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시 어리석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그 법계를 넣어서 이게 성불도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님 중에 지옥 중생은 지장보살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오용락이라고 오용락이 뭐냐면 재색 수명 욕이라고 해요. 아니야 재색 수식 명 재색 수식 명 재물 색 성욕인 거예요. 새끼 쳐야 되는 거. 그런 성의 본능. 식 먹는 거, 수 자는 거, 명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근데 마지막 끊어지는 건 이제 아라한이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시달리게 되면 늘 재물을 채우느라고 수행은 잘 못해. 먹고 또 먹고 하느라고 못해. 자고 또 하느라고 못해. 사랑 타령을 하다 보면 완전히 그런 깨달음을 가는 걸 못해. 명예를 얻은 면을 한두 끝도 없어요.
명예를 끄다 보면 못해. 그러니까 오용락에 시달리는 때는 나무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서 오용락을 다스려가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설사 극락이라 하더라도 극락은 지극히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모든 조건이 다 있으면 되게 사람이 성공 못해요. 뭐가 부족해야 그걸 채우느라고 노력을 하지. 취직도 안 해도 돼. 돈 많어. 그럼 취직도 안 해도 돼. 그럼 취직은 안 하려면 공부도 안 해도 돼. 공부를 안 하려면 학교도 안 가도 돼. 만약에 그런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띵까띵까 먹고 놀고만 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그걸 채워나가는 것처럼 극락은 지극한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은 못한다. 그래서 극락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다시 재발심해서 수행을 해야 저 마하바냐베를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인간의 마지막, 불자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락에 가도 꼼짝 못하고 그 성불도에서 아미타불이 나와야 나가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계위를 생각해서 육반원리를 생각해서 그 성불도를 만드는 게 그런 까닭입니다. 간단하지만 다음에 이제 같이 오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놀아보셔요. 네. 특히 저기 규원이 네. 규원이와 규원이 엄마랑 같이 왔을 때 뭐 같이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저기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장사는 아닌데 어쨌든 홍보가 됐습니다. 저 이게 이유를 설명한 거죠. 제가 그런 내용을 그 안에다 넣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하바냐